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 신부와 신랑에 대한 이야기,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고 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날 때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을 정말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는데 밤중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밤중이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한테 늘 들으면 어둠이잖아요. 밤중은 어둠인데 정말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그 때를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앞을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잘못도 모르고 이제 항상 어둠에 있으니까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너무 귀신들이 역사를 많이 했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붙잡혀서 옥중에 들어가고, 그래도 그때 옥중에서도 밤중에 기도를 하니까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다 이제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문 지키는 그 간수들이 칼을 뽑아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자기가 지키다가 죄수들 도망가면 그 간수들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크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착고에 모든 묶어진 것이 풀러지고 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도리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렇게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두루마리를 잘 빨고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지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간수를 이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누가 잡혔어요? 바울이 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잡혀요? 간수가 잡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잡혔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화위복됐다, 역전된 거죠. 역전되니까 간수가 대신 바울에게 잡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죠. 역전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이것을, 이 세상을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 보고 구해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안 좋은 것들은 좋은 것으로 역전시켜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계속 빠르래요. 계속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계속 빤다는 말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계속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정도 되면 마지막 일어나는 일이고 마지막 일어나는 일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벌써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미 20장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것이 다 지나서 21장 이게 천국에 대한 소개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장에서 벌써 천국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2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 된다. 계속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22장에 11절을 한번 봐봐요. 11절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 거룩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대로 살도록 해라.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고 불의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대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 봐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온대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상은 미스토스의 상이에요. 미스토스의 상. 그것은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한 것으로 갚아주고 더러운 놈은 더러운 거로 준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걸 다시 전달해주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준다는 거죠. 이게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상급과 나쁜 상급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토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토스 상급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어떤 사람 주고 이런 상이 아니라 다 같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상이 미스토스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스토스 상은 악한 사람은 악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는 게 그게 상급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주는 게 그게 상급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여기 있는 상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만 주는 게 아니고 또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주는 거하고 구원을 안 주는 거하고 요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구원 안 주는 건 안 주는 대로 그대로 주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걸 그대로 주는 거고 이런 상급을 주는 상급이 미스토스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에게 어떤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급이 아니고 다 같이 주는 상급.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걸 그대로 갚아주시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걸 그대로 갚아주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상급이기 때문에
자, 속히 오신다 할 때 이게 타퀴라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말입니다. 즉시, 갑자기 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타퀴스, 이게 재빠른, 신속한, 준비된,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서 신속하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이고요. 오리니라고 하는 때 이게 온다는 말인데, 속히 이건 재빠르게 준비해서 딱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온다라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건 현재라는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지금 네 속에 마음이 지금 딱 준비된 대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는 거지 앞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은 나중에 내가 빨리 올 테니까 니네 잘 준비하고 있어, 내가 갑자기 딱 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어서 딱 내가 이 마음의 밭이 준비된 상태가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지, 이게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밑으로 쭉 막 내려와서 막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오고 있다. 뭘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뭐 보이고 뭐 듣고,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진짜 안 보이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안 보이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거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거를 자기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감정이지, 자기 감정이지.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막 무릎 꿇고 한 3시간만 소리 질러서 기도해봐요. 이게 안 뜨겁나? 그 뜨거워요. 그럼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뭔가 덮여져 있는 사람이 뚜껑이 열려야 이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내 감정으로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봤느니, 뭘 뭐 들었느니, 뭐를 뭐 느낌을 가졌느니, 뭐 뜨거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 꿈꿔서 구원받았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다른 거로 구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거로 구원하냐고요. 말씀으로 구원하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어서 지금 너 속히 그 말씀은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말씀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이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게 이게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속히 오리니, 엘코마이, 지금 온다는 얘기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금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지금 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여기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오시옵소서 그래요? 왜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건데 왜 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자, 주님이 오셨어. 그래, 멀리에서 오셨다고 그래. 저기 멀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자, 오셔서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이렇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럼 왔어. 그럼 오면은 넌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끝장나는 날이야, 그날이. 아니, 아버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옵소서. 그래, 올게. 그럼 왔어요. 그럼 그날 너는 끝장나는 날이야,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무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럼 오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마라나타 뭐 주님 오시옵소서 그럼 다 오시는 이러는 거냐고요. 오시면 너는 이 세상에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야. 그날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이 땅에서 나 오늘 끝입니다. 나 오늘 끝났습니다. 나 땅에서 소망 하나도 없어요. 나 오늘 아버지께 갑니다. 에? 나 이 땅에서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남편 없고 내 아내 없고 내 자식 없고 내 부모 없어요. 나 오늘 회개합니다. 나 오늘 뒤 안 돌아볼 거예요. 이제 나 오늘 끝났어요. 내 돈 없어요. 내 시간 없어요. 내 몸도 없어요. 이제 내 육체적인 삶이 없어요. 나 끝나는 날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오늘 끝장나는 날, 나 회개하는 날, 나 오늘 끝났어요. 아버지에게 내 갑니다. 이제 내 남편 없어요. 내 아내 없어요. 내 자식 없어요. 내 부모 없어요. 내 돈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 말 한다고 그냥 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면 그냥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 끝장냅니다. 나 오늘 끝장났어요. 나 소망 없어요. 땅 소망 없고 이제 나 오늘 끝났으니까 아버지, 주님 내게 오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성경 마지막에 이 말 쓴 줄 알아요? 왜 이 성경을 다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을 왜 썼겠어요? 응? 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소망 하나도 없고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응? 나 이 땅에서 끝났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야. 자기는 없는 거야. 이게 성경에 쓰는 목적이었으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무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나 그렇게 말한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회개한 자, 진짜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다 끝내고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나 오늘 끝장나겠습니다. 나 없고 오늘부터 나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천국이 뭐냐고요? 뭐가 천국이냐고요? 나의 죽음이 천국이에요. 내가 죽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무덤 안에 들어가면 안식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 집어넣으면서 그걸 안식으로 여겼어요. 안식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니까 나 이제 어느 날 쉬게 되니까 좀 쉬는 날 좀 왔으면 좋겠어. 막 이래서 그 안식에 쉬는 날이 내게 왔으면 좋겠어. 그거를 바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는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죽는 걸 기대하라. 왜? 죽어야 안식하니까. 그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안식이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 뭐 같다고요? 죽음 같다고요. 죽어서 들어오는 무덤과 같다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를 피신하는 피난처,
피난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덤과 같아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 나를 끝장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끝장난 사람이 그 시체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시체가 들어왔더니 부활했어요. 시체가 들어왔더니 그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내가 끝장나는 그곳이 예수가 사는 곳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사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 예수여, 내가 끝장난 나에게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두루마리를 날마다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가 뭔데 이렇게 빨아요? 잘 생각해 봐요. 두루마리를 입혀준다는 것은 어떤 옷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어떤 옷이 있었다는 거. 처음에 속옷이 있었고, 허리띠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허리띠, 속옷이에요. 그 속옷이 있었고, 하나님이 뭘 덮어줬어요? 가죽옷을, 겉옷을 덮어줬어요. 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주고, 그러면은 뭐가 온다고? 세마포가 온다고. 그 세마포,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또 착한 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이 옳은 행실은 의로운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움이 그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세마포. 그러니까 누구 오신 거죠?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그것을 세마포라 그러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이 괴로움 받는다.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20장에 완전히 짐승을 갖다가 불못에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19장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잘 생각해 봐요. 20장에 그냥 그 천국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지옥에 던져져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뭐냐고.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다, 나를 다 죽여야, 나를 다 지옥에 던져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옷이 입혀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야. 20장에 그렇게 다 던져버려야 21장에 천국이 온다고요. 21장에 2절 또 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밑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불에 다 던져버려야죠. 그래야 새로운 하늘의 것이 내려온다는 거죠. 하늘의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땅이라는 네가, 쉽게 얘기해서 땅이라는 내가, 어둠이라는 내가 빛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늘을 입는 거라고. 땅이라는 내가 하늘을 입어.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하늘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게 하늘이라고.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빤다는 얘기는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얘기죠. 빤다는 얘기는 더러움이 붙어 있었는데 그게 다 씻겨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만 남는다는 거죠. 실제만 남는다는 거. 그 실제만, 원본, 실제만 남는 걸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만 너 속에 있게, 그것만 존재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아서 계속해서 네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 네 속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뽑아버리라. 네 속에서
그걸 뽑아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나라고 내가 욕심내서 가지고 있었던 말씀들, 내가 욕심냈던 거, 내 중심의 말씀들, 이런 거 다 뽑아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주님 중심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지. 주님 중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라는 거야. 그것만 간직하고 있어라. 네가 원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잖아. 네가 원하는 그런 말씀들, 네가 바라는 거, 네가 바라고 네가 소원하고 네가 원하는 거, 이거 뽑아버리라는 거야. 그게 때니까 때 그걸 빨아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만 네가 간직하라. 깨끗하게 거룩한 말씀만, 성령의 말씀만 네가 간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이 뭔데요?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신부가 되는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잘 준비되는, 어떻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 두루마리를 빨아서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죠. 그 나라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가요? 내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가냐고. 못 가요. 진리의 말씀만 가게 돼 있어요. 나라는 짐승, 나라는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져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게 임해서 하늘이 돼야 된다. 땅이 하늘이 돼야 된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 예수가 빛이에요. 빛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어둠이라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주 예수가 하늘이에요. 하늘이여 내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땅은 없어지는 날이에요. 하늘이 나를 덮어버리는 날이야. 그 땅이 없어지는 날, 어둠이 사라지는 날, 내가 죽는 날. 그러면 예수만 사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내 속에서 충만한 날. 이러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사람이 마지막 날 내 장막을 벗으며 죽는 날, 진짜 육체가 이제 몸이 죽는 날 있잖아요. 그 죽는 날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이 천국은 진리의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벗어나지 않도록, 나가지 않도록, 이게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계속해서 이 말씀만 존재하도록, 너의 더러운 말씀, 너의 불의한 그 말씀이 나가고 진리의 말씀만 계속 네 속에서 있도록 하는, 이 천국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네가